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현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즉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을 스스로 한계를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20년 넘게 건축자재 사업을 했던 한 회사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들을 다 대학원까지 마치게 한 다음에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하는 이 사업을 바꾸겠다. 뭘로 바꾸느냐? 그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를 돕는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사업 선교사로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아들에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대표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거였습니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이 복음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교회 환경을 자기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환경이 좀 열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자립 교회 바닥들을 수리해주고 또 페인트도 칠해주고,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리할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수리에 대해서는 이 목회자와 또 성도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은 자기가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들이 이렇게 좀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집안의 영향력이 컸다고 그래요. 이분의 외가 쪽은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친가 쪽은 3대째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친할머니가요, 그 북한에서 순교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늘 부담감이 있었대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사업을 하면서도 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이었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 또 경기 지역의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농어촌 교회들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농어촌 교회들까지 확대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 선교를 하는 사업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오늘은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막 부흥회를 하는가 보네요. 보통 이 시간이면 저 아이들도 조용한데 오늘은 계속 이렇게 교회가 시끌시끌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살아있는 거죠. 그죠? 남편이 집 나가면 집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집에서 좀 떠들어도 그게 훨씬 낫죠. 그죠? TV 켜놓고 막 보기 싫어도 그게 낫잖아요. 집에 아예 안 들어오고 새벽 4시에 들어와서 7시에 출근하고 이러면 좋습니까? 아니, 반응을 하셔야 제가 설교가 다른 데로 안 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이런 예화를 들은 마음이 어때요? 자, 2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는 삶의 도전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죠? 그냥 목사가 앞에 설교에 서론에 예화로 던진 거야 라고 이제 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아시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이 마음이 안 생길까요? 나의 신앙에 뭔가 고장이 났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주변의 가정교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또 그 변화된 삶을 보면, 왜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도전의 마음이 없냔 말이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나도 그 말씀 속에 빠져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삶의 변화가 왜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거죠. 그럼 그거는 고장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도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도전의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왜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놀라운 감격, 은혜, 그것이 이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만만하겠습니까? 만만치 않겠습니까? 인생의 광야가 만만하던가요? 만만치 않던가요?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까? 너도 앉아있고 나도 앉아있는데 그러고 계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어도 광야가 어디 만만하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왜 그들이 불편하고 힘든 이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여러분, 거기에요,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할 때 누가 툭 던지면 이게 원망이 확 나오죠. 그죠? 안 그래도 요즘 영적으로 좀 그런데 목사가 앉아서 설교하니까 영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죠? 근데 누가 옆에서 목사가 제대로 건강관리도 못하고 되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 기름을 확 붓는 거죠. 그죠? 사실에서 지금 대답 못하고 계시는 거죠? 통일해요. 안 그래도 광야생활 불편하고 힘든데 거기에 기름 붓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성경에 다른 인종들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잡족이라고 그럽니다. 잡족. 저는 훨씬 그 번역이 확 와닿습니다. 꼭 마음에 안 든 놈들을 무슨 놈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섞여서 나와요. 불순물처럼. 이 잡족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선민. 그러면 성숙한 모습을 갖고,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 열재앙의 그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 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잠잠하게 시켰다고요? 아니요.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원망과 불평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탐욕을 품고 원망했다. 신기하죠? 아니, 불편해서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게 탐욕을 품고 원망했다. 그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탐욕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과연? 여러분 인생의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하고 내가 불평했다. 하나님 왜 이러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셔? 라고 말하는 것이 탐욕을 품고 원망했다. 그럼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왜 그랬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뭐가 내렸어요? 뭐가 내렸죠? 만나 내렸잖아요. 만나.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무슨 말이에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볼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들으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이 만나는 은총의 증거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는 증거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했을 때는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요, 희고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고 꿀 섞은 과자 맛있어요? 맛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돼요. 봉지 하나씩 이게 있는 전병이잖아. 하얗고 그 만나처럼 생긴 땡그란데 하얀 설탕가루 뿌려갖고 있는 그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8절 가봐요. 8절.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어떤 맛이래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맛있다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맛있어요? 기름 섞은 과자. 건빵인데 기름에 확 섞어갖고 아주 그냥 그 맛이 어때요? 이게 물론 과자를 안 좋아해서 비유를 못 하겠네. 새우깡. 짱구. 여기 기름을 확 묻혀갖고 누가 내왔어요. 어떤 맛일까요?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새우깡은 짭짤하면서 그래야 맛있는 거예요. 짱구는 꿀 발라놓은 것 같은 그것이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다는 거는요, 만나를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라는 게 뭐였어요? 고기 달라고 그랬잖아요. 고기 달라.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은혜입니다. 근데 고기는 탐욕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은혜인데 고기는 탐욕이에요. 그게 결국은 탐욕이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만나 속에는 광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그 비타민들 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광야 생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다 하나님이 만나 속에 두셨을까요? 안 두셨을까요? 그 만나를 먹으면 고혈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뇨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처럼 이게 연골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요?
아니, 딱 필요한 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속에 다 집어넣으셨겠어요. 고기 안 먹어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영양소를 가장 적절하게 넣는 게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백성은요, 잡족들의 온망 불평에 물들어 버렸어요. 전염된 거예요, 전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자 모세 달랐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나온 거예요? 모세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전염됐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이끌고 어떻게 갑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돕는 장로 70인을 세워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이냐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그죠? 그게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요, 드디어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여기 15절 가보세요, 15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뭐 해달래요? 죽여달래요. 어느 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나 죽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못하겠다는 거죠. 죽여서 끝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23절까지가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제 해결을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이게 반영이 돼요. 이렇게 드러나요. 가시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20절로 가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 했대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됐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요? 골로새 3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3장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대부분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 아세요? 우리 탐욕에서 나와요. 근데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이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무언가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이 주의 백성이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내가 원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인생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탐심. 이게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좀 아시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자녀가 잘 되어야지 내가 좀 사는 것 같고 내가 기가 살고, 그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 마음을 갖는 거 뭐라고요? 탐심이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훈련하는 중이면 어떡하실래요? 자녀를 망치는 건 누구다? 부모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해 가세요. 여러분, 그 시즌에 이 아이가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이시면 어떡하실래요? 누가 다 방해해요? 부모가 방해하잖아요. 그죠?
성도가 성도답도록 은혜의 백성으로 잘 가는데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다.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왜죠? 탐심이에요, 탐심. 내 자녀는 이래야 되고 우리 성도는 이래야 되고. 아니, 주님이 주님의 손길로 지금 이끌어가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거 하면 이렇게 돌이키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막 고난과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 있으면 목사는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도들 막 근데요, 신앙생활이요, 힘들어야 제대로 하더라고요. 쉽게 가면요, 인간의 이 탐욕은요, 무너져요. 아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어떻게 엄청난 복을 주셔. 로또가 갑자기 맞고, 사업이 불일어날 듯이, 불일어나면요, 불타 죽습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땀 흘리면서 천천히, 그냥 주님 보면서,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물통, 형통, 통통통. 이거 원하시면요, 교회 옮기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요. 가도 좁은 길, 뒤로 가도 좁은 길, 우측으로 가도 좁은 길, 엎어져도 좁은 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계시는 주님. 다 망해도 주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아멘? 그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만족감이 다른 데서 오기를 원하는 거, 이게 탐심이고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탐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FP 통신과요,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서 지난 주간에 보도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내전을 겪고 있어요. 내전을 겪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예요. 태어난 지 34일 된 이 어린아이가 숨을 거둔 사진이었습니다. 사하라 도프다라는 여자아이인데요, 태어난 지 34일 만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34일이 됐는데 몸무게가 2kg가 안 돼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내전 때문에 너무 엄마가 굶주리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유를 산다고요? 그들의 삶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분유도 못 사는 거예요. 애는 태어났는데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4일 만에 영양실조로 숨을 거둔 겁니다. 문제는 시리아가 내전 때문에 이런 영양결핍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시리아 안에 4,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보도를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양실조로 죽습니까? 영양실조가 뭐예요? 영양이 과다해서, 그죠? 다이어트 아니라 그냥 난리죠.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자,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영양실조 걸립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다 모든 걸 빼고요, 단순하게 그런 시리아의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요. 그럼 이 안에 감사가 나오죠, 그죠? 자족한 기쁨이 있죠?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한자 내가 모든 게 할 수 있다. 그죠? 왜? 자족이 됐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시리아는 목사님 시리아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이러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탐심이요, 탐심. 결코 자족할 수 없는 탐심. 여러분, 이게 삶을 얼마나 망치는 줄 아세요? 나는 왜 사람들이 동창회 가는 거를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말리는지 알았어요. 동창회 갔다 오면 이제 비교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어머, 알지, 여보, 내 친구 있잖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코 흘리고 그랬는데 걔 다이아몬드 차고 나왔더라. 남편이 이번에 새 차 뽑아줬대. 이거 그죠?
저는 저희 아내 절대 동창회 안 보냅니다. 동창회 가서요, 사고가 벌어졌다 합니다. 동창끼리 만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불이 튀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혼한 여자이고 이 남자는 가정을 가진 남자입니다. 불이 튀어갖고 둘이 불륜관계가 됐어요. 불륜관계인데 이 불륜녀가 이 탐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불륜남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륜녀가 그 불륜남하고 만나는 것을 이 불륜남의 아내한테 이제 흘리는 거예요. 뭐 흥신소인가 뭐 정보소인가 뭐 사진을 찍어서 부탁해갖고 일부러 글로 보내는 거예요. 진짜 악하죠. 동창회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내가 자기는 남편을 용서한다. 남편하고 헤어질 수 없다. 가정을 지킬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불륜녀가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자살소동을 벌였어요. 나도 못 헤어진다. 뻔뻔하기를 진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번개쳐서 쳐 죽일 뻔뻔함이죠. 자기도 못 헤어진다. 그리고 자살소동을 벌였어요. 자동차에 번개탄 펴놓고 죽으려고 쇼한 거죠, 쇼. 죽을 때 전화했대요. 친구한테 내가 번개탄 펴놓고 차에 있다. 이건 뭔 소리예요?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죽어버렸으면 사건이 다 끝났는데 그렇게 전화를 했으니 바로 119가 와서 쇼만 한 거죠. 그래도 이쪽에서 아내가 못 헤어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불륜 여자가 소주에 청산가리를 타서요, 아파트에 찾아갔어요. 이 아내에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그걸 먹여서 죽인 겁니다.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잡혔으니까 신문에 났겠죠. 1심 재판에서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불륜녀에게. 근데 2심 재판에서는 가정을 파괴한 죄가 크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왜요? 탐심이요, 탐심. 탐심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탐심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소득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만족이 돼요? 여러분 100억 주면 만족될까요? 요즘 뭐 밖에 나가면 막 그러더군요. 강남에 마 아파트 35층으로 하기로 했다고. 모르세요? 49층 할 건가? 시장이 은퇴하는 걸 기다려서 내후년에 뭐 이렇게 할 거 뭐 하다가 35층으로 했다며요. 그래서 제가 약국 가서 들었군요. 누구 선생님 아파트 거기 그 강남에 마 아파트 있다며요. 막 이러면서. 그 만족될까요? 예? 금마 아파트 가지면 만족될까요? 동마는 될까요? 안 돼요, 사람, 이 탐욕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안 나오나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뭐 하라고요?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요?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데도 우린 탐심을 물리쳐요? 못 물리쳐요? 못 물리치죠. 만족이 없죠. 여러분, 어느 해 타임즈가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했는데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요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시죠? 저는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본 적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키가 작고 이렇게 똥똥하고 흑인인 거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는 것도 아시죠? 우리가 몰라도
옛날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뭐 몇백 명이 되는데. 그 쇼를 하면서 자동차 집에 하나씩 새로 있다면 어떻겠어요? 뭐 이렇게 막 한 다음에 하나씩 뭔가 상자를 그 방청객에 다 나눠줬어요. 그냥 초청한 사람에게. 딱 상자를 열었는데 뭐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자동차 열쇠, 새 자동차.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예배 때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교회 화장실 열쇠 하나씩은 다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그게 그만큼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영향력 있는 여자예요. 그녀가 이 책을 집에서 한 권 보잖아요. 그러면 그날 미국에서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느 보육원에 방문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방송이 1분만 나가면 삽시간에 수백만 달러가 모이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녀는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럼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했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고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시죠?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녀가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가능했던 거는요 그녀의 인생 철학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인생 철학을 갖고 있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정말 이뻐할 만한 여자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한번 또 들어보실래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 인생에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사명을 내게 주신 것이다. 참 훌륭하죠.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내 마음이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막 그죠? 그것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그죠? 코리안 시리즈만 보면 막 요즘 가슴이 뛰죠. 그럼 제 야구에 미친 거야, 미친 거야? 그게 아니고 사명이에요. 어쩌면 야구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들을 VIP로 삼으라고 하는, 홈런을 때려서 했던 나주환을 VIP로 삼으라고 하는 사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녀의 마지막 네 번째 인생 철학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보다 막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목사님 왜 지교회를 가지고 막 강요를 하시지? 밥상 공동체 왜 이렇게 강요를 하셔? 막 부담돼. 그러신 분들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데 막 지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사명이에요. 설교자로 여기 쓰셔야 돼요. 목사가 저기 앉아서 설교해야 되겠나? 내가 일어서서 하지. 다음 주부터 바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요. 탐심이.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처방전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대요? 동일하시다. 무엇에요? 영광과 능력에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이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언약은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금마, 동마, 아파트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복된 존재예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나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작.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쵸? 금마 아파트 없어도, 그죠? 그냥 말하지, 뭐, 독한. 음마 아파트 없어도, 그죠?
우리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니까요. 엄마 아빠도 없어도 좀 불편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좀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죠? 다리 이거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그죠? 등산 좀 못 갈 뿐인 거지, 지가. 좀 불편하면 돼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건데 설교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 반응이나 우리랑 비슷해요. 한번 보실래요? 21절 가보세요.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모세가 지금 말하는 계산법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의 보행자만 60만 명이래요. 뭐 어린아이 다 합치면 240만 명이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60만 명이 고기를 먹는다. 얼마 분량이 필요할까요? 한 달 동안. 답은 계산이 안 나온다. 모세도 계산이 안 나오는다. 어디서 먹이냐? 어디서 먹이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계산법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데 틀려요. 그죠? 아시죠? 모세가 본 환경과 여건, 아니 어디서 이 한 달 동안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냐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 근데 결정적인 오류가 뭐예요?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 현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현실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백성과 함께 하면서 기적과 능력으로 그 백성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현실, 이거를 뺀 거죠. 그러니까 모세 계산은 반쪽짜리 계산이에요. 반쪽짜리.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고통, 힘든 거, 어려운 거 사실 불편하고 되게 싫죠. 맞아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스러워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그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현실 하나는 뭐예요?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현실,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모세는 뭘 무시했어요?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이쪽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탐욕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요거를 무시할 때, 이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무시할 때 탐욕이 생겨요. 내가 계산해서 가능성 있는 일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 내가 가능한 것.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하나님은 이삭 주겠다는 거, 이삭.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 90세, 도저히 불가능.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그를 쓰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계산. 우리 역시 똑같죠.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힘든 거, 아픈 거, 이것 때문에 난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맞아요. 근데 왜 이쪽 현실은 무시하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은 왜 무시하세요? 왜 이 계산은 빼죠?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오늘 주님이 섭섭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 봐보세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이 짧으냐? 손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짧으냐? 부족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손이 짧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짧지 않아요. 뭐가 문제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짧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반쪽짜리 계산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래야 미래가 보장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린 그 계산법, 반쪽짜리 계산법. 중요한 건 여러분 아세요? 이 반쪽짜리, 우리가 계산하는 모세가 두들겼던 그 반쪽짜리 계산기, 우리가 평상시에 삶에서 두들기는 이 반쪽짜리 계산기는 변수라는 사실 아세요? 절대 이게 보장을 못 해줘요. 그죠? 권력이 영원하든가요? 돈이 영원하든가요? 사람의 건강이 영원해요? 아니요. 이거는 변수에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모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손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짧은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이나 다 보십시오. 어느 게 문제예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현실을 인정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이 현실도 인정을 해야죠. 그렇다면 내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 죽을 것 같은 현실, 이거 인정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현실도 인정해야죠.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다 안 짧다? 짧지 않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닥칩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이건 역시 우리 인정하고 나가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현실을 동일하게 보지만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가보는 거죠. 그때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짧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짧은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고자 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VIP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담임 목사로서 잠이 안 와요. 왜? VIP 축제에 불이 안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가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내가 다시 인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VIP를 품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들 잠을 못 자게 해주시고요, 가위에 눌리게 해주시고요, 식은땀 흘리게 하시고요, 일어나도 VIP가 보이고요, 서도 VIP가 보이고요, 앞에도 자동차가 VIP로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아요. 맞아요? 짧지 않아요. 짧지 않는 손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이 짧지 않는 이런 인생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 삶을 시작합시다. 우리 신앙이 고장났다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언제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